보니까 어제 저녁에 왔더니 도너츠가 말 과장이 없이 살을 이루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점심을 부대찌개로 부대찌개 준비해놨는데 부대찌개를 할지 도너츠 덮밥을 만들어야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좋으세요?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야, 그럼 그걸 할 말이 없어. 근데 네가 종교를 시켰잖아. 저는 하나님 말고 사람들 중에 누가 좋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다윗이요. 다윗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져서 나쁜 짓도 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윗 좋아하시는구나. 다윗이 또 미소년이었죠. 네, 또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솔로몬? 왜? 나쁜 사람이랑 착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는 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또 얘네들 이렇게 솔로몬 교육 이런 거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전 베드로 좀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 일부에 상호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난 베드로가 좋다 했더니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혼자 말로. 저는 왜 좋아하냐면 베드로랑 비슷해서 좋아해요. 아무리 봐도 성격을 보면 나랑 비슷해. 열정적이고 목소리 크고 다혈질이고 허세 있고 좋아요. 보면 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시몬 베드로의 모습들을 쫙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대학생 때부터 정말 쫙 이렇게 정독하고 그 복음서에 베드로 나오면 괜히 막 마음이 든든하고 애정스럽게 다 모든 인물도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든다면 다윗은 왕이라 좀 거부감이 있고 솔로몬은 너무 지혜가 있으셔서 제가 좀 그렇고 베드로는 좀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통 보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좀 애처롭고 좀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 전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가 다 튀시고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이 그 무게 약 한 60kg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때 보통 그 당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다가 딱 쓰러졌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것 같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원래 시몬 베드로가 이거 짊어질 것 같은데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내가 옥에도 갇히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그 십자가를 탁 내가 짊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쓰러졌더니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고 한 이름이 같아요. 신기하게도. 시몬이라고 한 사람 야 네가 쟤 짊어져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져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이 모습은 되게 많은 것을 상징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베드로는 보통 그런 이미지인데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런 각오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체포되는 그 순간 그는 도망치고 말았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42.194km를 뛰고 마지막 0.001km 앞에서 바로 10m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정말 물론 덤벙대고 실수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3년 6개월을 잘 버텨내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하루 불과 몇 시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애처롭고 불쌍하다는 거죠. 이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잘못을, 그가 지을 죄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그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제자죠. 제자들 사이에 싸웠어요. 다툼이 있었대요.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여기서 누가 크냐는 누가 키가 크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앞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우는데 이것은 한 번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보면 9장에도 이 다툼이 나와요. 누가 크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계속 있었어요. 누가 크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선포하시면 그의 능력과 당신의 그 놀라운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를 극복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복자 다윗의 모습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이 다윗 왕국을 선포하면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국방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그랬겠죠. 야, 내가 수제자다, 수제자.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안드레는 형 무슨 소리야. 형 전도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내가 제일 먼저 믿었거든. 짬밥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요한이 또 옆에서 그럽니다. 아유, 형님들 좀 심하시네.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여자도 한마디 합니다. 야, 12제자 중에 지금 재정 보는 사람이 누구야? 회계가 누구야? 내가 지금 돈깨 맡았다. 내가 재정이야. 이런 얘기 하느냐, 안 봐요?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야? 자기 엄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서 엄마, 예수님에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봐요. 치맛바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왜? 선수 쳤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다툼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아니 불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 왕국 내가 무슨 큰 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뜻이 맞지 않는 거죠.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툼이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중계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먼저 예수님이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해요. 보통 권력 가진 사람들은 권력 갖고 막 휘두르고 나면 사람들이 뭐냐면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권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에서 나온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그럼 더 나아갑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기서 섬기는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인을 의미합니다. 노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서빙 보는 사람들은 서서 있잖아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지금 섬기는 자로 여기에 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넘어가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자 다시 28절로 넘어가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고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기서 시험은 트라이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야, 시련.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나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받으셨던 그 수많은 시련들, 예를 들면 베드로뿐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로부터의 냉대들, 배고픔, 얼마나 배고픔인지 미라를 까먹을 정도의 그 배고픔, 고단해서 배에서 주무셔야만 했던 그 고단함, 다 누가 같이 했어요? 12제자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시련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했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뭘 주겠다? 29절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12지파 나라를 12개로 나누어서 주려 한다. 되게 큰 은혜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과 제자들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상급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상급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CBS인가요? 보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악뮤인가요? 악동 뮤지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악뮤 부모님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가시는 여행이 있었나봐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게 됐는데 악뮤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다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분 부모님들 걱정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래요.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걱정이 하나 있다고. 뭐냐 물어봤더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악뮤가 악동 뮤지션이 그 인기가 하이잖아요. 최고란 말이에요 지금. 또 얼마 전 3집 앨범 내놨는데 이것도 다 1위 했다면서요. 그거 댓글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댓글을 또 기사가 떴길래 댓글에 악플이 없어요 거의. 얘들은 이미지도 참 좋고 인기 음악성도 되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부모님의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얘네들이 인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는데 반드시 올라갔으면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왔을 때도 얘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까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되게 성숙한 부모님 아니세요? 인기는 언제 갑자기 하룻밤에 눈 뜨고 왔더니 갑자기 인기가 오를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실수에 그렇잖아요. 요즘 인기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에 톡 하나에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진실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건축 설계사신데 사무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건설사가 설계사 문을 닫게 됐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개업하신 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다고. 개업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면 폐업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식상은 아닌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허락하셔서 이미 기자재가 다 드러나간 그 사무실에서 두 분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닫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건축회사 그 회사가 그렇다면서요. 폐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려있는 그 뭐 재정 이것도 다 부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 부채도 막 물려있고 막 그랬는데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 온 게 뭐냐면 그 물려있는 부채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어떤 분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래서 몇 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은 예배를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정해다 청하신 분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하면 우리는 보통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면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약속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네 수고하는 거 알아. 그런데 니네 받는 건 이따 썩게 되거든. 진짜 좋은 건 영원한 거야. 그 나라를 주게. 저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12지파를 알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면 오늘 본문이 끝나거든요.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끝나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말이에요.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뜯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불러요. 그럼 사단이 뭐하고 있냐면 퀴즈를 하고 있대요. 밀가루를 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퀴즈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걸 키라고 하는데 여기 곡식 추수한 것들을 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껍질은 휙 하고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죠. 이걸 퀴즈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칩시다. 이게 무슨냐면 욥기를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욥기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자랑했어요. 그때 사탄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밀가루를 요구하는 거예요. 키질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랑하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온 집도 주시고 뭐 곡식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그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나오는 게 욥기예요. 욥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찌됐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욥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뭐 했냐면 욥의 약점이 뭐냐면 소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소유물. 재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소유물. 그러니까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거둠으로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뭘 갖고 노냐면 베드로의 약점을 알았어요. 뭐예요? 기질이에요. 기질. 앞서 말한 것처럼 열정적이고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추진력 있고 너무 좋은데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때 특별히 그의 마음이 연약할 때 건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퀴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는 참 재밌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호흡을 장담했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리거든요. 평상시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해요. 제가 예전 전임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60이 되신 그 당시에 60 이제 한 60 정도 되신 그 권사님과 한 그 나이가 좀 부부가 오셨어요. 원래 그 권사님은 그 교회 창립 멤버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하고 그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권사님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은 정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얼마나, 그분도 교사니까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정말 말하는 게 품위가 있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 학교에서 전도한 애들이 많아요. 그 지역도 먼데, 왜냐면 60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막 사랑하고 막 애들 전도하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해도 참 되게 고와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남자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정집사가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라고. 젊을 때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자기를 때린대요. 때리고 옷 찢고 머리카락 뽑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긴 게 뭐냐면, 왜냐면 평상시 살던 남자와 술 먹은 남편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를 놓으시고 또 그날도 술 먹고 왔을 때 카세트를 키신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그리고 또 맞은 거예요. 아침에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했죠, 사람이.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틀어줬대요, 소리를. 카세트를. 그랬더니 틀었더니 뭔 생각하면 목소리가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때리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건 그 권사님이 아니라 이분이라는 거예요. 정집사가 놀랐대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평상시 그렇게 욕을 쓴 분도 아니고 그렇게 악하게 막 할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이 모습을 자기 봤다는 거예요. 내가 술 먹을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인정한 게 그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대요. 진짜 귀신이 있나 봐. 내가 귀신에 쓰였나 봐. 그리고 그 확인한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그 술은 그 자리로 끊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해요. 특별히 베드로를 기지를 통해서 분명히 건드렸어요. 모든 원인이 사탄의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신론에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기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와 저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내가 만약 예수님을 그 부인했다면, 3번이나 부인했다면 저는 그 얼굴 보이러 못 나갔을 거예요. 창피해서라고. 부끄러워서도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아마 벌써 예수님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켰어요. 뻔뻔할지 되게 뻔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야만 했어요. 베드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나중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 있잖아요. 경고. 야,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하면 정상적인 제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33절, 34절 볼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른다고 부르리라 하시니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진심이에요. 진짜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장담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믿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 내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할 때는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연애편지 저도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편지가 밤에 막 쓰잖아요. 당신은 나의 꽃이며 별이며 이러면서 막 쓰잖아요.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연애편지가 그 사람, 내가 짝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갈 수 있는 확률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쓰고 편지 봉투를 붙인 다음에 바로 우체통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가요. 만약 이거를 아침에 다시 한번 문장 틀린 데가 없나 하고 다시 보려고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면 성곽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붙이러 갈 수가 없어요. 손이 없어서.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아침이 되면. 분명히 저녁에 연애편지를 쓸 때도 내 진심인데 아침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녁도 제 진심이고 아침도 진심이에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가 진심이라니까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이야.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어요? 내 마음도 바뀌더라니까요. 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장담을.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으면 안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월주의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닐걸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건 교만이에요. 우월주의예요. 우월주의. 내 믿음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는 안 그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든 변질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변질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하실 때 웬만하면 그래서 주례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은 자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례 없는 결혼식이 자꾸 유행이에요. 좋아 보여요. 되게 또 되게 은혜 받거든요. 눈물 엄청 나요. 막 서로 편지하고 읽으면서 눈물 나고 막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자기 마음에 그 사랑하는 지금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결혼하지만 그것을 정말 지키는 건요 둘이 서로 지킬 수 없어요. 둘이서 그렇게 지킬 수는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요. 그럼 장담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장담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내가 변질되지 않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뒤에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겟세마네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저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면 눈에 있는 모세의 혈관이 터진다면서요. 피눈물이 그거라면서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럼 피눈물이 난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만큼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당신의 잔이 옮겨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요? 어떤 믿음이, 보통 우리가 기도는요 소위 이분이 연빨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한 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 이 우리는 되게 큰 능력 있는 기도라고 믿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응답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 번 기도해서 딱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세요. 왜 계속해서 3번입니까? 반복의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도도 반복돼야 돼요. 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장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장담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자기 꿈을 엎드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렇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 탁 앉은 자가 일어나서 탁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거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가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짜 영광 있다고 정말 칭찬받겠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진짜 그때도 있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런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성도들이 고난에 당했을 때 또는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뭐겠어요? 제 걱정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 뜰까봐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걱정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었어요. 목사에게 고통은 그거예요. 딴 고통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자리에 함께 있긴 했지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정말 이렇게 놀러가기도 정말 좋고 정말 많은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